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월 저녁에 개그 콘서트 혹시 보세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개그 콘서트에서 방영된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는데요. 가벌 컴퍼니라는 그런 코너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어느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들과 대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개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코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에피소드로 아주 풍자적으로 그려놨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 갑과 을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제가 오늘 갑과 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갑과 을이라는 말은요, 중국의 이 역법에서 연도, 방위,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 갑과 을입니다. 우리나라는 1시, 2시 순서가 이렇게 가는데 중국 역법은 첫 번째가 갑, 두 번째 시간이 을, 이렇게 갑니다. 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갑과 을입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서 쓰이면서 이 누가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이렇게 대학생들이라서 계약서를 써볼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전세 계약서, 또 직장에서 이 고용 계약서를 쓸 때 보면 집 주인이나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주로 을일까요, 갑일까요? 갑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용되어서 월급이나 돈을 받는 사람, 또 전세나 월세를 내는 사람을 을이라고 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약서에서 갑과 을로 표기되던 그런 말들이 요즘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생들끼리 1박 2일로 놀러 가게 생겼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인 줄 아세요? 아빠 가운데 콘도 이용권이 있는 아빠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갑입니다. 중간고사를 치게 돼서, 근데 중간고사를 칠 때쯤 돼서 아주 수업 꼬박꼬박 듣고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데 마음씨도 좋은 여학생, 그때 갑이에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아니면 대학교 때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해외 그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그 사람, 그때는 갑입니다. 사무실에는 인사 고과를 매기는 사람이 갑이고,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이 갑이에요.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때는 누가 갑일 것 같아요? 그렇지, 성도가 갑이라. 왜? 듣기 싫으면 자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셀 모임 때 욕하면 되니까. 저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갑과 을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 역학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을로 사는 것보다 갑으로 사는 게 아무래도 훨씬 누리는 것도 많고 유익하고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을보다는 갑을 선택하고 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각도를 달리해서, 자, 갑과 을만 따지지 말고 좋은 세상, 좋은 공동체, 좋은 조직은 어떤 곳일까요? 갑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 조직, 그 공동체 안에서 갑과 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을에서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조직이 좋은 조직이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나쁜 조직, 나쁜 공동체, 나쁜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갑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그 조직의 모든 시스템을 자기들이 유익이 되고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놔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갑은 점점 많이 가지게 되고 점점 유리해지고, 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개천에 용이 나기가 어렵다. 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갑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어떤 줄에 서게 되냐에 따라서 계급이 미리 정해진다. 그런 세상이 안 좋은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신봉건주의라고 하죠.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보면 요즘을 그렇게 신봉건주의라고 많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세상이 살기 좋다 그래도 이런 신봉건주의에서 정말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을이 갑이 되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일하고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직장 취업하면 더 좋아질 줄 알고, 결혼하면 내 집 사고 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가 더 불안하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참 암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이 당시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이집트 왕 파라오와 단판 대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히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정말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가 당연히 갑이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던 모세와 아론은 을도 아니고 장기로 치면 쫄 중에 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길게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갑과 을의 논리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이 파라오와 세 가지 어떤 그 재앙, 기적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딱 이렇게 바로 앞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10재앙 10기적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세미파이널로 그냥 보너스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뒤를 계속 보면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베푸신 10가지 재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많이 보다가 현혹되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왜 이런 재앙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대기로도 뱀을 만들 수 있는데 네가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안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 학교에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이런 정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기적이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파라오처럼 파라오가 옆에 있는 마술가들을 동원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마술을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야. 우연히 그렇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이 행하니까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런데 모세의 기적과 이집트 술사들의 기적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자, 그럼 11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 따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고 이집트 요술사들은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이집트 문헌을 보면 그 이집트에는 이 뱀으로 이렇게 하는 마술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요즘도 뭐 이집트 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가면 이 그러니까 병에서 막 코브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피리를 불잖아요. 그럼 코브라가 이러잖아요. 요즘도 뭐 그렇게 그 TV에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최고의 이 요술 중에 하나가 코브라가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딱 피를 불다가 최면을 걸면 코브라가 짝대기처럼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술사들이 그 서 있는 뱀을 들고 막 지팡이처럼 휘두르는 게 당시 최고 마술 중에 하나였답니다. 최고 마술이죠. 잘못하면 물리면 죽잖아요. 아마 그 학자들이 그런 마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지팡이가 뭐 뱀으로 딱딱해지든지 뭐 뱀이 지팡이 되든지 간에 하여튼 나타나는 현상은 모세나 그 요술사들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렇게 했고, 요술사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직, 시크릿 아트,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기술과 비법으로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이 모세와 아론이 던졌던 그 지팡이 뱀이 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 뱀을 다 삼켜버렸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것이 승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법, 순간적인 쇼,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에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왜 그렇습니까? 매직이나 요술이나 비법에는요, 이 그 과정이 없습니다. 뭐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수없는 연습을 한 건 있겠지만, 거기에 그 시간 속에 쌓인 그 사람의 인생의 눈물, 고통, 수많은 시행착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까 말까, 잘했을까 말았을까, 그 수많은 시행착오가 거기에 녹아 들어있고 쌓여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되게 했을 때 또 그뿐 아닙니다. 나일 강도, 개구리도 모든 열창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베풀 때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 호박이 떨어지기를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가 왕궁에서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무려 40년간 먼지가 펄펄 날리는 광야에서 매일 양떼를 치면서 왕자로,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 시장, 뭐 미국의 대통령 아들로 살다가 어디요? 북한에 가가지고 저 항중북도 아우지 탄광에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모세가 얼마나 고통과 번민이 심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학교 이 직장을 당장 때리치워? 내가 일을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수없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바로 그 40년 세월의 고통과 눈물과 흔적이 묻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뿐 아니죠. 사실 어떤 면에서 모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왔던 이 순종의 삶, 기적 그 자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모세의 삶도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집트 술사들이 했던 그 비법은 어떻습니까?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기술을, 마술을 위해서 기술을 계속 익힌 거예요. 그들의 인격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도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멋지게 막 요술을 부렸지만 집에 돌아가서 그들의 이 나중에 백그라운드 뒤에 가보면 그들의 삶은 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매직, 요술에는 거기에 쌓여진 인생, 그만한 레벨이 될 만한 인생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그 출발,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마술, 기술은요, 기술로 이렇게 트릭을 쓰는 것은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들통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날림공사하면 그냥 반짝, 순간적으로 반짝하면, 뭐 컨닝하면, 아니면 살짝 이렇게 이렇게 눈속임하면, 눈가림하면
나중에 드러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그걸 포기를 못할까요? 왜? 이 세상에 고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생 좀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조금만 눈 감고 속이면 쉽기 때문에 그 유혹을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생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간혹 우리들 주위에 보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열매를 맺어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야, 나는 성공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왜 내 성공과 내 열매 가운데는 남들이 생각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멋진 이상, 멋진 가치, 멋진 신앙, 멋진 공동체가 내 성공과 열매 가운데는 없지? 불평해요. 여러분, 열매와 가치, 성공과 신앙, 개인도 잘 되고 공동체도 함께 잘 되는 것, 그거는요, 요거하고 개인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동체 잘 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치도 좋고, 그리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신앙도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가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거 하지, 그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가기 쉽고 빠르고 약삭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갔어. 이제 어느 정도 성공됐고 열매도 거뒀어. 그때 와가지고 가치를 찾고 공동체를 찾고 다른 사람을 찾고 하나님 찾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도 하고 하나님 뜻도 성취하고 열매를 맺어도 진짜 가치 있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시간이 걸리고 뿌리부터 정말 깊이 있게 내려서 피와 대가가 다 지불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뭐로 가든 뒤로 가든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내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출애굽의 방법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오의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제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중진국 그러네요.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저도 중진국에서 선진국 왔다 갔다 거의 뭐 중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중진국은요 못 사는 후진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개발하고 성공하고 영웅이 되면 돼요. 그렇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도 살리면서 개발해야 되고, 성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살리면서 성공해야 돼요. 한 사람, 우리 기업 이것만 최고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협력업체도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교회만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기만 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도 함께 성숙하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도 함께 성숙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결과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과정도 좋아야 돼요. 한국 사회가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건데, 한국은 스타, 특별한 에리트 몇 명으로 세계 도전장을 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야구 유현진, 수영 박태환,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의 최경주, 특출나게 잘하는 몇 명이 뛰어나서 그 1%로 이게 이 경쟁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연아는 잘하는데 한국 피겨는 별로야. 유현진은 잘 던지는데 한국 이 야구는 미국의 트리플 A 팀에 와서 막 던져도 잘 못 쳐. 전체 레벨 수준이 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라, 근데 그 협력업체들은 전부 다 헤매고 그래. 여러분, 함께 모두가 성숙하고 잘 사는 것이 선진국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새마을 운동으로 이 빠른 시간에 경제개발을 이루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서, 빈부격차 가운데서, 그런 중진국과 선진국의 고민 가운데서, 예전에 부모 세대들은 후진국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것만 고민하면 됐어요. 우리는 뭡니까?
잘 살기도 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을 해도 갑과 을이 함께 잘 살고 경제와 환경, 기업과 소비자, 성공과 신앙을 함께 살려내야 되는 미션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쩌면 부모 세대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4년 정도 뒹굴면서 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이 없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 때는 없는 게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됐어요. 여러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런 미션을 여러분 잘 그 고민 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늦게 간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잠시 돌아간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우직하게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피재앙, 깨구리 재앙부터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에 속합니다. 나일강 그리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가 올라오는 이 재앙은 이집트 민족의 이 부유함의 원천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지팡이에 손을 내미니까 나일강의 모든 강물이 다 변하고 이집트 전역의 이 하수와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먹을 물이 없는 고통일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주는 의미를 알려면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일강의 의미가 얼마나 비중이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살던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시절이 아니에요. 지리적 환경, 그런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발전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결돼요. 여러분 4대 문명 아시죠? 4대 문명. 4대 문명이 뭐를 근거로 발전했나요? 강입니다. 강. 큰 강. 중국 황하강이 있는 황하 문명, 인도 문명, 인더스 강이 있는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일어난 문명이죠. 이집트는 뭡니까? 라인 강이 있는 문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일강이 당시에 이 나일강이 아마존 강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강입니다. 길이가 미국 대륙을 한번 다 감고 반 정도 올 정도 길이. 한강이 수십 배예요. 그런데 이 큰 강을 가장 많은 국토가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와 중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중동 유럽은요. 근데 대부분 그쪽 나라들이 광야 사막이 많은데 이집트는 옥토도 많은 데다가 라인과 나일강이 가장 물을 많이 댈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흉년이 와서 굶어도 여기는 계속 곡식이 잘 자라고 나라가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물품을 싣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뭡니까? 배예요. 그러니까 강과 해운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최고라. 거기다가 바다에 있으니까 요즘처럼 콘도, 휴양시설 발달되어 있죠. 교육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물 많이 곡식 키울 수 있도록 되죠.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늘이 나일강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그들 역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깨구리 재앙이 그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 8장 5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아론이 또 지팡이를 손을 잡고 또 딱 나일강 쪽으로 강과 하수를 향하니까 이 물에 살던 깨구리들이 온 이집트 땅으로 다 들어왔어. 개판이 아니고 온 나라가 깨구리판이야. 집도 식당도 자는 데도 다 깨구리가 깨굴깨굴 걸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깨구리는 우리나라의 아주 예쁜 깨구리가 아니야. 황소 깨구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그 황소 깨구리 있죠. 이 먹는 것도 막 나뭇가지 씹어 먹고 번식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죽여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깨구리 시체들이 죽어가지고 태우는 그 시체 썩는 냄새, 나일강의 피냄새 때문에
이 막 썩은 냄새가 온 이집트에 진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살 수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다. 근데 이 깨구리라는 이 동물은요, 여러분 인도 가면 힌두교를 믿습니다. 소를 믿어 얘들이. 그래서 신기한 게 소가 길바닥에 지나가잖아. 차가 안 가. 손님이 가실 때까지. 소고기도 못 먹어. 이상해. 돌았어 애들이. 근데 이집트는 깨구리를 더 좋아하는 애들이. 깨구리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깨구리를 이집트는 신성화했어요. 이 대표적인 깨구리 신이 헤겟입니다. 헤겟. 헤겟이라는 말의 뜻이 100만 마리가 된다.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깨구리는 번식력, 생식력, 정말 크고 많게 성공하고 출산하고 크게 잘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깨구리를 그런 이 성공, 출산, 정말 열매가 많아진다는 다산의 대명사를 깨구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깨구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깨구리처럼 눈이 튀어나왔다는 게 아니고 깨구리처럼 정말 성공하고 많아지고 크게 되고 막 그런 걸 원했어요.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복을 좋아합니다. 보면 옷에도 복,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 제가 언젠가 중국에서 식사를 했는데 밥에다가 금가루로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깨구리 문양을 선물하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의 집에나 모든 건축이나 막 벽화에도 깨구리 문양을 넣었어요. 그만큼 성공하고 잘 되고 크게 되는 것을 갈망했던 민족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된다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그들의 깨구리처럼 많아지는 것처럼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큰 나라가 됐어. 강대국이 됐어.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도 자기들은 프라이드가 있지. 세계 최고로 큰 피라미드라. 거기 뭐 사람 뭐 몇십 명 몇 병에 넣어놓고 완전 정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만들어놨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는 동상으로 정말 큰 스핑크스를 만들었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 우린 그걸 보고 가서 좋다고 막 와 불가사의 막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유네스코가 뭡니까? 그런 걸로 보고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만리장성 스핑크스. 여러분 제국주의의 아픈 현실도 함께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런 스핑크스 그런 이 만리장성 짓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만의 노예들이 거기서 깔려 죽고 맞아 죽고 무너져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싹 거둔 채 뭐요? 7대 불가사의라고 우리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뭐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뭔가 이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밟고 죽어가든 상관없이 우리 민족만 잘 되면 우리 가문만 내 삶만 잘 되면 되는 거라.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라. 이게 이집트인의 방식이다. 이처럼 나일강과 깨구리 씨는요 세상에서 가장 잘 되고 크게 되고 성공을 하기 원했던 이집트인들을 이집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이 젖줄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에다가 정말 온 나라 사람들이 성공에 미쳐가지고 염원하는 깨구리 모형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야망을 무참히 어떻게 짓밟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들이 올라와서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이 재앙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 그리고 성공의 상징인 깨구리 신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너희 삶을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일강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깨구리 신은 뭐예요? 스펙, 돈, 커리어, 성공을 향한 정말 집착, 인맥. 세상을 살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또 갈고 닦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냐?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 토플, 뭐 토플 같은 거 나는 아직 50점도 안 돼. 그렇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미친놈이야. 좀 이렇게 토플도 좀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 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우리 그 직장 가려고 그러면 교수님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리서치 할 때 뭐 선배들이나 그런데 회사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해결해야지. 미친놈이야. 그건 극단이야. 공부하고 추천서 받고 쫓아다닐 거를 기도로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니야. 못난 거지. 오늘 그것뿐 아니라 또 극단이 있어요.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돈, 스펙, 커리어, 성공을 향한 집착, 인맥, 성공하는 그런 걸 너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절기는 제쳐두고 어떡하지 내가 그런 거로 성공하려고만 집착하는 그런 삶, 하나님 그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양자 다가 고쳐지고 바꿔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사랑하는 여인은 너무 좋아. 근데 그 여인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여인에 더 좌우되면 우상이에요. 자식도, 부모도, 스펙도, 공부도, 커리어도 모든 게 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거기에 좌우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선돼야지 다른 것이 그 위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축복과 명예를 안겨주었던 나일 강물이 오히려 피가 되어서 썩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커리어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그들의 집과 마당과 밭에 악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일 강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썩는 시체 냄새로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인생과 인간관계와 그들의 영혼이 썩는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도 깨구리를 올라오게 해. 뭐 좀 올라오게 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시 떠나가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파라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드디어 조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우상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나일강과 깨구리,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들에겐 참 많습니다. 그 우상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중독성이 있어. 그걸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정말 살기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군림할 수 있고 인생도 쉽고 멋있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얻는 것은 계속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멈추게 하고 떠나가게 할 수 없어요. 브레이크 잡는 것은 정말 어려워. 마약, 복 맞기는 쉬워도 멈추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돈, 명예, 커리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좀 봤어요. 왜?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그냥 하는 건 내가 좀 봤어. 그런데 간혹 지금 돈 정말 잘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돈을 50까지 60까지 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주님 뜻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 살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네. 제가 아는 청년, 저랑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20대 때 목사님, 제가 30대 중반까지만 벌고 주님 위해 살겠고, 목사님 교회 할 때 제가 교회를 지어주겠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어. 30대 중반, 그러니까 40대 초반 되면 그러겠대. 나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거든. 50 다 됐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조금만 더 벌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지금 다 돼가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란 우상이 무섭습니다. 돈을 벌지 말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이 돈과 같은 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벌고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을 때는 콩 한 쪽도
부모, 자녀, 형님, 누나, 동생 나눠 먹어요. 서로 아껴줘. 근데 돈이 많아졌어. 부모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재산 분배 때문에 형제 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 갈라져요. 신기하죠? 이 스펙과 커리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또 현대를 살아가고 경쟁사회를 살아가려면 스펙과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도 스펙과 커리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사회에 있을 때 어떤 학교에, 어떤 직장에, 어떤 모임 속에 나보다 스펙이나 커리어가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딱 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잘해주다가 딱 그때부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 찬밥 시시라. 그럼 어떻습니까? 무시 나하고 하다가 직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학교를 옮기든지 아니면 막 더 그 사람 이기려고 새로운 스펙을 쌓으려고 막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 나만이 알고 있는 소스를 절대 공개 안 해. 나도 30대 중반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이거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뭐 세상은 뭐니 해도 인맥이고 줄이죠. 교수님 잘 알고 또 직장의 전무님 잘 알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장관도 아니야. 마포구청의 공무원 한 분만 알아도 진짜 이 공연장 운영하는 거 너무 쉬워. 20년 돌아갈 것 1년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좋은 라인하고 딱 생겨서 금방 출세하고 좋은 유익을 거둬. 근데 그때부터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경상도 라인, 연세대 라인, 뭐 아니면 경기대 라인, 아니면 영남대 라인, 아니면 광주 조선대 라인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갑 쪽에 속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을 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도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으로 나눴기 때문에 영원히 찬밥 신세야. 여러분, 그런 곳에서 아무리 우리는 한 회사, 한 학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허울 뿐입니다. 거기서는 결코 진정한 하나됨과 공동체가 없습니다. 저도 40대 초반까지 그거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사는 게 왜 그렇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고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보면 부모 세대들보다도 돈도 더 많아, 공부도 더 많이 했어, 외국도 더 많이 알고 해외 경험도 더 많아, 커리어도 월등해. 30년 전보다는 정말 발전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들처럼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고 있어요. 기계도 건물도 교통도 통신도 정말 발전했어요. PDA로 스마트폰으로 딱 단추 하나 누르면 페북이나 스카이프 뭐 카톡으로 세계 사람들하고 금방 통화해. 모르는 정보 없어. 그냥 이제는 뭐 인터넷 딱 치면 다 나와. 이렇게 모르는 정보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페북의 친구들이 500명, 1000명을 육박해. 그런데 정말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정말 찾고 싶고 나한테 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점점 더 외롭고 고립화돼 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거의 다 페북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필요 없어.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있으면 뭐해? 우짜다 무틱, 우짜로 말이야.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제 주위에 친구 목사를 다 끊어버렸어. 정말 해외에 가 있는 그런 어떤 분들 이외에 우리 교회 사람들 이외에는 우리 가족 친척들도 제가 안 해요. 가족하고 친척들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정보를 많이 알아. 근데 정말 내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프라이버시, 이 정보를 몰라. 세상에 수많은 정보를 알면 뭐해? 나를 알아주는 정보,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커리어와 이 인맥백을 준비하려고 참 이렇게 연결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커리어와 스펙, 뭐 인맥은 나를 잘 어필하기 위한 상품 수단이야. 사람들이 나를 쓰고 나와 함께하고 내 주위에 있는 거는 나의 스펙과 나의 커리어를 써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 거야. 만약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보다 더 멋진 스펙과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죄, 열등감, 무능함, 이중성 그런 유치한 모습을 본다면 끝까지 내 옆에 붙어있고 끝까지 나를 친구로 인정하면서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 있을까? 여러분, 커리어, 스펙은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상품화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나의 이 내면, 나의 이 모습 그 자체, 나의 얼굴, 나의 커리어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지만 죄 있는 이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 마실 수 없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다른 데 나일 강가에 가가지고 여기 구멍 파가지고 물을 들라 그러고 저기 구멍 파가지고 물을 넣으려 그러고 옛날에 했던 그 짓거리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얻기원하고 성취하기 원했던 그 깨구리들 그 성공, 그 업적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거들에 그러다가 나의 영혼, 나의 내면, 나의 가족, 건강, 친구, 신앙, 공동체가 작살이 나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신앙에 악취가 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악취가 나고 있는데 나만 그거 몰라. 남들은 그 악취를 다 맡고 있는데 나만 그 냄새가 나지 않아. 여러분 그때 돼가지고 이 파라오처럼 스톱해도 소용이 없어요. 늦어요.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습니까? 막 피라미드 막 건설하다가 거기서 잠시 중단하고 야 됐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모세가 했던 것처럼 광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있는 그거 다 가지고 있다 중간 정도 가지고 있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새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잘못된 인생, 잘못된 어떤 동기, 잘못된 시스템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하나.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손을 내밀라 그러면 될 텐데 이 10가지 재앙이 왜 이렇게 반복이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야 모세와 아론아 너 뱀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매 그렇게 되었더라. 또 모세와 아론아 너 요거 이렇게 해서 나일 강물을 쳐라. 그러면 가서 또 나일 강물을 그렇게 하였더라. 모세 아론아 너 가지고 깨구리를 올라가게 해라. 넣게 해라. 애입니까? 그냥 그거 했는 것도 그대로 쓰면 될 텐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텝에 따라서 가고 서고 오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거를 하나씩 성경 읽어도 이렇게 지겨운데 실제로 그거 했다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 하나님 알았어요. 그냥 10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이랬을 건데 지금 성경 본문도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끊었잖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스텝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 깨구리를 올라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손오공이 부처 손바닥에 딱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 얼마나 무서운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뜻 넘어 서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뒤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방법이라도요. 정말 내가 정말 나일강을 내 재산으로 품으려고 막 개구리를 어떻게 얻어보려고 그것만 찾아서 목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똥물도 먹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고기물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콩나물 국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사하게 이 나일강 물 먹을 때도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고기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깨우리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굶을 때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들이 훈련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나일관과 깨구리와 스펙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내가 그게 노예가 되지 않아.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똥물 먹을 때도 있고 뭐 나일관 먹을 때도 있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젊을 때부터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이라고 기적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이 독이고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줘서 온 것은 축복이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기적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만 외쳤지 무엇을 위한 기적, 어떤 방법으로의 기적, 그것이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어떨 때는요 깨구리를 얻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많은 게 하나님의 바른 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해서 망하는 것도 그게 온전한 기적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크리스찬들이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 모세와 아론의 삶을 보면 그때 떡 볼 때는 기적이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40년 동안의 그들의 광야에서 고통받았던 삶을 보면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온 성실한 삶의 결과야. 그런 것이 쌓여서 나온 것이지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적처럼 보이지. 무슨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딱 하늘에서 갑자기 대박을 원해. 그래서 복권을 사고 그래서 자꾸 대박 그런 걸 원해. 성경의 기적은 절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동안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이뤘습니다. 기적과 여행을 구분하세요.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주셨다.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닙니다. 절대 감사의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적어도 우리 블라이 처치는 성숙한 신앙이 됐으니까 계속 강조해서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삶이 되면 안 돼요. 뭐가 기적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더 주셨다. 그게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하고 다 쌓은 만큼 그것을 통해서 판을 짜주셔야 되지, 내가 인위적으로 막 대박 노리고 내가 인위적으로 속 힘줘서 가지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과거에 아주 이렇게 연예계에서 뜬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꽤 됐어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기획사나 여러 가지 일로 일이 잘 안 풀려 가지고 오랫동안 무명의 세월을 지내야 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좀 의리도 좀 배신할 수도 있고 또 편법도 쓰고 속임수도 하고 슬쩍 그렇게 눈가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유혹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랑 같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유혹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대로 안 하려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느 수련회에서 결단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 진짜 안 주시더라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그런 가운데 꾸준히 열심히 했어. 이번 주라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군대에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거로 기획사에서 나한테 콜이 왔대. 군대에 있는데 거기 있는 기획사에서도 그런 그 계약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이런 계약을 따냈냐? 너 빽 있냐? 아니래. 자기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판을 짜주시니까 모든 게 너무 쉬워요. 애들이 다 빽 썼다 그래요. 빽 썼죠. 기도했으니까.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잘 되면 타락하지 않게 조심하자. 넌 안 하나 좀 있으면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도록 하자. 너 돈 많이 벌면 11조 해. 여러분, 돈 적게 벌 때는 11조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돈 많이 벌면 11조 잘할 것 같지? 안 그래요. 100만 원에 11조 하면 10만 원이야. 이 10억이면 1억이라. 제가 그랬어요. 11조 열심히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여자 조심하고 더 거들먹거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서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격려하고 위로자가 되겠지만 네가 잘 될 때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사람이 될 거다.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지난주에 2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들이 올라오고 다 죽고, 여러분 평생 볼 수 있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막 힘들어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좋아지니까 숨을 쉴만 하니까 또 안 들어. 또 옛날 그 제습성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라. 여러분, 인간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혹 우리들 주위에 나는 정말 큰 기적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 두들겨 맞는다고 고통 속에 두들겨 맞으면 바뀔 겁니다. 웃기는 소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부자 나사로가 세상에 있을 때 희희낙낙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지옥을 가게 됐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었다가 산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 가서 걔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쟤들도 지옥 안 오죠. 부탁을 했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자는 분들 다 깨서 요거 듣고 주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본다고 바뀌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맞고 고통받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인간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절대 기적 본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 막 만든다고 쉽게 바뀌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절기를 계속 지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뜻을 돌이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우상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귀한 은혜라. 저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도 교회 와서 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의 우상을 먼저 다 싹 지우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전에 우리 삶에 잘못된 불순물, 죄, 잘못된 동기들, 그런 모든 잘못 끼운 단추부터 다 첫 단추부터 새로 끼우기를 바랍니다. 새로 끼우는 게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 처치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